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기가 막히게 거쳤네요. 울음을. 네. 찬양은 잘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우렁차기 때문에 앞으로 귀한 생명 계속 주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어서 바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3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브라임이었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거나 떠나야 하는데 더 많은 우상을 만들고 더 우상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여 사라지게 되는 비유를 네 가지로 3절에서 말씀했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이,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종말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첫 번째 문제가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면 또 다른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는데, 공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네 종류의 짐승의 비유에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그리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같이, 새끼 이런 곰같이, 그리고 들짐승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비유가 되었다고 했죠?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의 비유가 되고 있죠? 목자의 비유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니 이런 짐승들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크시고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정확하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십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부터 5절에 보면 마른 광야에 있을 때에 6절에 보면 먹여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에 당면한 모든 재앙, 위기,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거예요. 결과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 원인은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수르라는 강력한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하게 된 것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적했으므로, 영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그 멸망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도 말씀해 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볼까요? 전에 네가 이러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민족이 아니었죠.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며, 그 모든 기간에 왕이 있지는 않아요. 사사시대까지 왕이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8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 주변에 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왕이 있으니 군사력이 강해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예요. 자, 6절 이어서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왕은 뭘까요? 물론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왕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거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라고 생각한 게 그게 왕이었다.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게 뭔가요? 이거 꼭 있어야 돼, 내 삶에. 그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백성이 그 왕 밑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에 대해서 경고하시거든요.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막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왕을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초대 사울 왕이에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국이 되죠. 그러나 그 왕을 세우심은 그 왕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결국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11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진노함으로 왕이요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왕이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원했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제도,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왕을 의지했지만 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그랬을 때 또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면 애굽 왕을 의지해요. 우리나라 안 되는구나,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애굽을 의지. 그게 안 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오히려 떠난 이들에게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수르나 애굽이나 모두 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하죠. 오히려 집어삼킬, 그런 멸망시킬 자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구원자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무엇을 가져도,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왕으로 삼고 있거나 왕으로 원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건 깊이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12절 볼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불의, 그게 봉함되었다. 봉함은 뭘까요? 밀봉되어. 죄가 어떻게 돼요? 저장되었다. 그것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이것이 봉함되고 저장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죄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숨기고 있는, 봉함되고 저장되어진 죄와 불의. 죄와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놓아야 돼요. 그렇죠? 회개하고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이게 잘못이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죄와 불의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숨겨졌다고요.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은 아이가 태어날 때에 해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통이 오면 그게 해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이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안 나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출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저장되어져 있고 봉함되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
해산하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에요. 고통의 순간이 왔습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해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수 없어요. 왜? 봉함되어지고 저장되어지고 숨겨졌어요. 여러분, 이 해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이 신을 믿는 자에게 주는 많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다산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좀 돌아봐야 되겠지만 다산이 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이 우상 믿으면 많은 아이가 태어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산의 시기에 해산이 안 돼요. 태어나지가 않아요.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해산되지 않나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찾아가서 신인 줄 알고 아니요, 해산되지 않아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시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두었던, 저장해 놓았고 봉함해 놓았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놓아야 돼요. 고통의 순간은 그럴 때에 오히려 멸망의 신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신호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겨두더라도 언젠가 드러나게 돼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죄는요, 자기가 드러내 회개하든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봉함되고 저장하고 숨겨놨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어도 요셉의 형들이, 요즘 우리가 날샘에 보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형들이 숨겼어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의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찢겨 죽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그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 앞에 다 가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거짓과 숨겨놓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산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숨겨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때가 늦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심판들이 계속 임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수올과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올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수올의 뜻은 첫 번째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수올이 어디냐 하면 무덤과 같은 곳, 지옥과 같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그 아수르에서의 삶, 그게 수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사망과 죽음, 그리고 스올이라는 곳이 그들에게 주어진 형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스올에서도, 그리고 그 사망에서도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올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니. 내 앞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그의 아내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고멜이었죠. 네, 좀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고멜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고멜, 그렇습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또는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끝장난 인생이다, 그 뜻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에게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에도 일어나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에서, 스올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태신자 작정할 때도 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구원 못하실 분이에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제일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을 죄인이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망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사망이 이길 수 없어요. 스월이 이길 수 없어요. 다 끝났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다 죽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도 구속하시는 하나님, 사망에서도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오는데, 이 뉘우침은 후회를 뜻하는데요, 후회를 해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망, 스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도 이기시고 스올도 이기시고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5절 이어서 볼까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며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가진 것이 많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와 같은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두 나라 중에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았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막 큰 소리치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 결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잘못된 저울들 사용하면서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지만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동쪽은요,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사막에서 부는 열풍이에요. 이 열풍이 불어오니 그동안에 농사도 잘 되고 결실도 잘 되고 있었는데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심지어는 샘의 근원도 말라버려요. 그들이 보배롭게 쌓아두었던 보배의 그릇이 약탈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면 동쪽에 있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가 바람같이 뜨거운 열풍과 같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16절 볼까요?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집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집니다. 아이 벤 여인의 배가 갈라집니다. 너무 참혹한 장면을 기록해주고, 이거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일 것이고, 아이가 부서지고 아이 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공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스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속량하시고 다시 구속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왕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필요하고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죄는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는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스올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신다.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속량과 구속은요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요. 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이건 호세아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던 때였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고, 이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스올에서도 사망에서도 속량과 구속해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속의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라고, 회개 없는 삶은 가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망아 스오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